띵, 띵, 띵.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 컴퓨터 상에 있는 효과, 비디오 효과인데요. 그 하트가 머리 위에 뜰 겁니다. 귀엽지 않아요? 이게 움직이면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란.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 문제인데, 제가 물질의 연단을 좀 많이 받았어요.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물질적인 그런 어떤 고난을 겪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아껴도 물질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몇몇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질병을 겪지 않고 아프지 않고 막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질병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혼탁하고 악한 마귀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사는 동안,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들,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 인생의 장거리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 전심으로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데, 연단 가운데 들어가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그러니까 정금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풀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찌꺼기가 사라지고 깨끗한 단단한 물질만 모여서 정말 그 가치가 더 가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돈 문제, 이거 그 때문에 막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 지고 안 놀려 하고, 그러면서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죄도 짓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부분을 훈련을 시키세요. 저도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한동안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물질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게 되면서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기 시작했어요. 쉬운 건 아니었죠. 제가 조정하려고 하는 거를 포기해야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됐으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직장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직장을 허락하세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제가 한동안,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물질 생활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신세 안 지려 하고, 그래서 이 직장이 안 났을 땐 정말 힘든 거였죠. 너무나, 막 혼란이 오고, 하나님이 때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정말로 테스트를 받잖아요. 정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응답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넘어질 경우가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저 또한 그랬거든요. 특별히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 텍사스로 내려와서 얼마 안 된 시기에 가지고 있던 돈이 막 이렇게 바닥이 나면서 제가 렌트비를 못 내서 정말 고생할 때에 그때
진짜 이거를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매일 제가 여러 시간을 컴퓨터 통해서 막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막 그런데 일이 안 나쓰는 거예요. 인터뷰도 안 되고 그랬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에 돈이 없고 직장이 안 생기니까 돈이 막 바닥이 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기적들은 참 제 간증이 많이 있어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 제가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저 같으면은 직장을 주시면은 제가 직장에 가서 떳떳하게 일을 해가지고 제가 렌트비 내고 스스로 이렇게 독립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인 또 제가 아는 사람 또 때로는 제가 아는 사람 건너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시 생활비를 보내주시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때로는 그 사람들이 제 사정을 모르거나 아니면 저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안다 할지라도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줬다는 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 사정을 알았지만 저게 그렇게 큰 돈을 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뭐 나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뭐 얼굴만 알거나 뭐 들으면서 기도해 주거나 뭐 그런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을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시키셔서 저에게 이렇게 흘러보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때로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온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때로는 정말 받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왜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당하게 내가 일을 해서 받는 뭐 보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 특별히 돈일 경우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많이 깨트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만이다 그런 어떤 느낌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실 때는 감사히 받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렇게 하기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도 들어주고 이 사람 기도도 들어주는데 내까지 하나님을 괴롭히고 싶진 않다. 내까지 하나님께 신세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요. 인간은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직장을 통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저희 허락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냥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막 헌금을 주시고 생활비를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신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은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좀 떳떳지 못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니까. 근데 뒤에 가서 제가 이것을 간증하잖아요. 어떤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를 사람들한테 알렸을 뿐인데 개 중에는 그거를 그걸로 판단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의존한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해갖고 스스로 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서 공짜 돈을 얻어 쓴다. 마치 제가 그 사람들한테 돈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탁 이야기하면서 제 자존심을 건드리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는 정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적도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런 아주 작은 이런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야기해
나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정말 멋지다,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저를 판단합니다, 저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냥 잡을 주세요, 일을 주세요,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기도할 때 아주 큰 걸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나님 저에게 많은 간증들을 주셨는데 아주 작은 기적들, 이런 기적들 훌륭한 기적들이죠. 왜냐면 제 삶에서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거 없으면 어려움을 겪고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으니까요. 그런 작은 기적들, 그것도 굉장히 축복인데, 근데 이것들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들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삶은 왜 그러냐, 너의 삶은 왜 줄타기 같냐, 그렇게 불안하냐,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게 아니라 제 삶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은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영 응답하시고 짠짠하게 하지 마시고 큰 걸 좀 해주세요. 정말 확실하고, 정말 이거는 인간은 못하는 건데 이루어졌네, 이거는 기적이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그런 응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또 누군가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돈이 나오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내가 생각지 않은 데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걸 잘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간증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많은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 믿음이 좀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하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약 쓰고 의사한테 달려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을,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간증들을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받는 거는 별로 자기들도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했어, 나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게 마귀의 역사고, 근데 이거를 누가 싫어하냐면 마귀가 싫어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위험한 세상이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 하나님이 뭔가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간증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죠. 인신 공격하는 거죠. 당당하게 나가서 벌어서 네가 안 쓰고 왜 다른 사람들의 공돈을 받아 먹느냐, 네가 게을렀다, 아니면 네가 뭔가 내 사람들을 의존하고 사람들한테 요구했으니까 줬겠지, 이런 식으로 막 덮어 씌웁니다. 그런 식으로 인격 모독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증하면서 괜히 이렇게 찝찝해지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기뻐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사실은 간증은 듣는 누군가에게 영감이거든요. 듣고 나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 난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귀가 싫어하니까 가로막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기적 나누면서 상대편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를 디스커리지 시키는 거예요. 이게 좌절시키는 거예요. 좋은 뜻에서 좋은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정죄함을 받지, 판단을 받지?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직장을 못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쓸모없는 인간. 이런 식으로 마귀가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렇게 간증,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는 거를 막 묵살시켜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죠? 그러면서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하나님도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 저처럼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 아니면은 또 이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이건 영적인 경험이고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놓고 무시당하고 하기 때문에, 또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막 공격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자기 믿음을 혼자서만 막 이게 다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정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대로 못 살도록 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고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또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간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간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거기서 오는 어떤 공격들을 정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더 많은 간증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